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만나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부름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하나님의 애굽왕을 향한 또 애굽 땅을 향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이란 재앙을 넘어갈 것인지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침을 알려주는 또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한 절기의 시작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이날을 기념하여 하나님이 이날을 기념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날을 달의 시작, 즉 첫 달이 되게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2절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국가 기념일처럼 매우 중요한 이 날로 하나님이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독립기념일 같은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독립하여서 되게 된 그 의미가 되어지는 열 번째 재앙의 날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후대 이것이 종교력의 첫 달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종교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우리 날짜로 보면 뭐 니스안월 해서 3월 정도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월절, 이 3월인 이달을 첫 달이 되도록 1월처럼 종교력에서는 1월처럼 6월절이 그 첫 달이 되게끔 해서 섬기고 또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구원의 날이 곧 새로운 시작과 정체성의 날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 구원받은 날이 새로운 시작의 날이고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된 정체성의 날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특별히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날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념하고 지키라고 14절 보면 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찾은 삶, 네, 새로운 생일 같은 구원받은 날이 기억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고 회개하고 또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는 그날. 그날 사실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요. 또 그 시작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고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날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고 기념해야 되는 날이 날마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기념하고 기억하며 그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패스오버 하는 방법을 주십니다. 7절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13절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 피가 그 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오버 한다는 거죠. 6월 넘어간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엇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가도록 징표를 삼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을 믿고 순종합니다. 예, 어린 양을 믿은 겁니다. 이걸 바르면 우리는 죽지 않고 죽음에서 넘어갈 것이다. 그것을 믿고 문설주와 일방에 바르는 순종을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바르는 그 순종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순종을 구체적으로 합니까? 가족의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예, 구원은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그 식구대로 예수의 보혈이 그 사람 사람마다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취하라고 합니다. 가장 흠이 없고 정결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달 열 나흔 날에 그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이게 6월절의 시작이 되거든요. 열 나흔 날은 그 밤에 잡아서 금요일까지 넘어가는, 목요일 밤에 잡아서 금요일에 넘어가는 것이 이제 6월절이거든요. 열흘째부터 잡아둡니다. 뭐 일요일부터 되겠죠. 이 양에 대해서 뭐 아이들이 물어보겠죠. 왜 이 양이 우리 문 앞에 묶여 있냐? 나중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어린 양이 될 것이다. 하면서 거의 5일 동안 아이들은 그 양을 보고 정도 들고 또 그 양이 어, 그 무고한 양이 피를 흘려 자신들 집 문 앞에 발라지는 것을 보면서 매우 경건한 마음, 또 미안한 마음, 또 고마운 마음들 안에서 그 양을 기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최후의 만찬 때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또 이 피를 잔을 나누며 어, 이 피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날이 목요일 밤이 되는 것처럼 이 열 나흔 날에 그 양을 잡으라는 의미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통째로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합니다. 9절 보면 나중에 뭐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절대 날 것이나 물에 삶아 먹지 말아야 한다. 물에 삶아 먹으려면 물에 담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딱 닭을 떠서 예, 피를 빼서 넣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 예수님의 뼈는 상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이게 불에 구워 먹는다는 건 통째로 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뼈가 상하지 않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교병과 쓴나물을 이 어린 양과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빵이 발효될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어, 이것이 다음 이 지침과 매우 일맥상통한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당장이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청산되어져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떠나게 되어져야 된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는 어떤 순종하라는 또 의지적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특별히 쓴나물과 함께 먹었다. 쓴나물을 먹으면서 참 썩겠죠. 노예 생활로 포로로 지쳐 있었던 그 쓰디쓴 그 인생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급히 떠나야지 예수님의 은혜다 라는 그걸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이 모습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와 모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죄에서 노예된 삶에서 급히 떠나 예,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날을 기억하며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확신과 기쁨과 평안으로 기념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같이 이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도 인치시고 바르사 구원받은 삶을 늘 기쁨으로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기념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전의 삶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그 쓰디쓴 쓴나물의 삶들을 내려놓고 급히 떠날 준비가 되어져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답게 정말 구원의 능력을 따라 매일같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하루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했어? 감사합니다.